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예, 올 둘째 주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죠? 어버이날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맨날 헷갈리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목이 뭐죠? 어머니의 마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은혜. 스승의 노래도 좀 비슷하긴 하죠. 곡조들이 다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은혜. 부르고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냥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은혜,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만 부르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도 있습니다. 아빠 편으로 하는 노래도 유명한 거 있죠. 아빠 힘내세요. 엄마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편도 있고요. 엄마 아빠 그죠? 이따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저희의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해 보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효도 좀 해볼 만하면 부모님은 안 계시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노릇하느라 또 바빠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용돈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무척 길다 그래요. 여름이 길고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되고 비도 꽤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봄 왔나 그러면 안 보이고요. 가을 그럼 벌써 갔어요. 그런 것처럼 계절이 빨리빨리 변하고는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 그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회가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면 인격살인이다, 언어살인이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위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이 설화, 말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아무리 인기가 있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퇴출당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1순위 그리고 정치인, 연예인, 유명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고 언어 선택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야고보는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 혀를 길들이고 이 온몸을 더럽히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다툼 해본 적도 있고요. 우리의 말이 오해를 받아서 곤란을 겪은 일들도 우리 경험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입에서 저주의 말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유대교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다 배출이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번 쏟아내면 수습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내가 설정 안 해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녹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큰 화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소화가 되어져서 다 배출이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체면, 전통, 관습 이것보다도 실제 마음의 생각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외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말한 것과 그의 삶이 동일할 때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명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분노하는 말과 유순한 말을 대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끌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헐천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끌어오르는 온천이 있는데요. 그 끌어오르는 온천이 잠잠하게 평상시 있다가 갑자기 막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뭐 30m, 40m 높이로도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 간헐천도 솟아오르기 직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거든요. 기포가 생겨서 솟아올라갑니다. 또 제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의 성능을 판단할 때 시동을 걸어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시간 이거를 가지고 차의 엔진의 성능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역시 시동을 걸었고 일정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그 속도에 다다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을 끓일 때 불을 켜서 물이 서서히 끓어올라야 되는데 이건 불을 켜자마자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게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잠잠케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7가지의 죄악을 테마로 했던 영화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거기 7가지 죄악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란 여기 나오는데 분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분노는 흔히 일으키는 죄의 모습이에요. 말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잔잔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격동시키는 과격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사람으로 바꾸면 분노를 잠재우는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해도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 유발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유발하십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면 저희 큰형한테 제가 20년 넘게 차이 나는 형한테 말장난을 해가지고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장난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했는데 저만 그럴까요? 이럴 때 여러분 같이 갑시다. 사람들한테 화평케 하느냐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대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짜증내고 싸우자고 대들고 막말까지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든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유 없이 내 마음을 격동하게,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순하게 말을 한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아요.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화 안 낸다, 나는 분노내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는 갚아줄 거야 라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분노할 경우를 만나는 경우나 아니면 분노 유발자를 상대할 때에도 정말로 유순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무지막지하게, 무례하게, 큰 소리부터 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참고 대답하고 돌아오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너 바보 아니냐? 그냥 놔뒀어? 나 같으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분노 유발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잘못하면 부모들이 하는 말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아이가 나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 사람이 분노해서 나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을 맞받아 준 것뿐이지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다 라는 것에 대해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할 때 그 말에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 탓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이 말씀은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들 향해서 맞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눌러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내가 유순하면, 내가 부드러우면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노를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나를 평가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분노와 격동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거칠게, 무례하게, 저질스럽게, 불손하게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비아냥거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에도 늘 화평하고 유순한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중에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언어 가운데서 선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리석고 불필요한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누군가로부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도 귀한 비밀이라 약속을 깨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팔랑귀가 돼서 가볍게 처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이 방정 맞은 것은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모임을 끝나고 나면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 나 혼자 떠들었나? 말이 많아서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듣기와 말하기 비율을 8:2 정도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 정도 듣고 한 20% 정도만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듣다 보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듣다 보면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 그 친구 참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얘기하지도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모이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 마라. 불안하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리에 없으면 내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들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가 내 말하는 생활 습관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잘난 척하는 내 말주변, 하찮은 지식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독불장군과 같대요. 잠깐은 주도하는 것 같고 리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진실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혼 없는 대화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냥 맞장구로 치는 것 같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대화가 있기도 한 거고요.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께서 주장하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 안에서 언어입니다. 말 조심하면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유순하면 평안합니다. 분노하는 말을 쏟아내면 분란이 일어나죠. 몇십 년을 살아도 똑같은 언어에서의 오해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함께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주의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순간순간 말하기 전에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주관함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그 말의 품격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요. 보면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들어라. 2번째로는 과언무환입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3번째로는 언위심성입니다.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4번째로는 대언담담이라고 해서 큰 말은 힘이 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품격 있는 좋은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언어 생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스승의 날도 지나게 되고 또 정말 여러 모임들과 만남들이 많아질 텐데 그 속에서 정말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유순한 말로 분노를 잠재우고 화평케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지혜 있는 말을 많이 하셔서 어떤 곳에서든지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